네. 이 세상에 세 가지의 가장 그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말을 남편이 보고 아내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쓴 거죠.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에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쓴 거죠. 남편이 화들짝 놀래서 잠시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들을 살아내느라고 그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또는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려진 채로 또는 뒤로 제쳐놓고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운데 정작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방향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지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창립기념 예배를 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왔을 때 양들이 그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이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알고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앞서 가실 때에 그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일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검토를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잘게 쪼개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일로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저를 대단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다라는 건 알지만 앞서 지나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통찰력 있게 그 말씀을 해석한 그런 많은 기록들과 자료들이 문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런 해석과 통찰을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일이 있거든 저는 누군가의 해석이라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도 더 묵상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살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의 정황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힘쓸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또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해석과 통찰 가운데에서 그거를 잘 분별해내서 그거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칭찬이라면 제가 받기로 하죠.
굳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도 없고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9장 말씀과 서로 이어지는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장이 처음 시작되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9장 말미에 나타난 내용과도 잘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강도며 절도, 강도와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9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극구 자기는 맹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나 절도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목자는 그 양들을 그 우리에다가 넣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꺼내어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4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들을 인도하여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목자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는 잠시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잠시 넣어두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천국도 아니고 우리가 거할 궁극적인 집도 아닙니다. 물론 밤새도록 악한 짐승이 와서 그 양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잠시 있는 곳이긴 하지만 결국 그 우리에서 그 양을 꺼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은 16절을 한번 보시죠. 10장 16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우리 말고도 우리 외에도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한 목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우리라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무리들은 이방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그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무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 사상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꺼내놓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꺼내놓으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과 문지기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문을 통하여 또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문지기는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상을 이루는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알레고리칼한 해석
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나타나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 문을 열게 되고 목자 대신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울타리 안에서 꺼내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문을 찾지도 못하고 문이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담을 넘나드는 강도며 절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아무쪼록 그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였다라는 증거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민족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 유대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얻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 증명이요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율법이 허락받은 것이죠. 그러나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지적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전적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과 얼마나 잘 일맥상통합니까? 이 강도나 절도는 담을 넘어서 양들을 훔쳐갑니다. 그들이 훔쳐가는 것은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그 양을 아름답게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 양을 팔아 넘기거나 아니면 잡아 먹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이 인도하는 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과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목자로서 찾아오셨고 그가 그 유대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 율법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서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율법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어야 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출애굽을 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애굽의 안에 있을 때부터 내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걸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이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정결하신 하나님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로운 신분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영광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거룩함과 정결함과 죄 없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법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여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 다른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그 율법들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예,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된 존재를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함이라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 누구도 그 일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더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가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만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법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옛날 아프리카에는 실제로 식인종이 살았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추장이든 어떤 사회가 바뀌어서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그만한 처벌이 있고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죄인 줄 이제는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는 이 도로도 중앙선이 없다면 우리 중앙선 침범이라는 그런 죄명이 붙을 일이 없습니다. 중앙선이 그려져짐으로 금을 그어주고 기준을 그어주고 잣대가 생기므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중국을 갔더니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운전을 터프하게 하더만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 사람을 넘어설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밴을 타고 이동할 때 뒷자리에 앉아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심장이 쪼들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차선이 있으면 바퀴 하나는 다른 차선에 걸터가지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나면 바로 옆 차선으로 갈아탈 준비들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제가 가서도 몇 차례 경험을 했지만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차가 막히고 다른 차선이 없으면 역주행을 해서 바로 추월을 하는 그런 일도 몇 차례 봤고요. 또 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 가던 차가 멈추고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는 경우는 또 뭡니까? 고속도로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후진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다 비껴나가요. 중국 사람도 참 대단한 게 그걸 보고 또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문화이고 거기에 이렇게 젖어든 사람들이 가지는 운전 습관이겠죠. 그러나 이 중국도 만약에 중국 정부가 공안들을 풀어서 도로마다 다 배치하고 그 범법한 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중국 사람들의 운전 습관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 죄에 대하여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엄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이 지워지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이야기하고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몽학선생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 주인집의 자녀를 집에서 학교까지 무사히 바래다 주는 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마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율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인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패함과 나의 타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 아래 가두어진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밖에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끌어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로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자를 바라게 되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그 우리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도 그들이 정말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와 줄 어떤 구원자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만, 그들 생각에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문을 올바로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담을 넘나드는 절도와 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는 유대주의가 없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나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주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좀 헷갈리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유대주의가 됩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내가 보고 깨우치고 내가 그거를 노력하면, 내가 힘들이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그 힘의 근거와 그 능력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대주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좌절하지 않고 만나는 겁니다. 정말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세상에서 가난에 찌들고 어려운 형편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뭐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라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좌절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자포자기와 내가 무능함을 깨달음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언제 한번 꼭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궁금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지, 말로만 믿는 신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속이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쉽죠. 우리가 쉽게 그 과정을 왔어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아까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심판이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놀라셔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해 보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죄 때문에 절망해 보셨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놀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있죠. 내가 병들어서 낙심된 적은 있죠. 여러분들이 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망했겠죠. 죄가 그것보다 약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우리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로서 우리는 심각하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허무한 인생이에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없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보셨어요? 다음 질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느냐고 여쭤보았죠.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가치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내 죄가 해결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에 대한 그 운명이 바뀐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밖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또한 허락받고 약속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가치를 보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암 5기 판정을 받아서 정말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암적인 존재들이 다 사라지고 생명을 얻었다 하면 여러분 감격하겠죠. 왜 예수를 믿는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감격이 없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100만 불과 목숨 중에 어느 것 택할래? 그러면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100만 불을 택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100만 불을 택하고 목숨을 앗아간다면 그 100만 불은 뭐에 쓰는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는 그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절망해하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믿음을 표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 인생이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까? 여러분들의 이제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원리와 그 모든 방법들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떠나고 목사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게 주신 생명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지 않은 것이든지 설령 믿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긴장감과 두려움과 심각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나마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소리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저 허구적인 소설과 판타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제자반에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10년, 20년을 해왔지만 이런 고민들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철저하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신자다운 고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엄밀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갖는 믿음이 정말 정직한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민다운 고민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해결의 열쇠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답을 얻으셨다면 그제야 비로소 이제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참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요,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이 되고요,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믿음을 지키느라 죽어간 그 순교자의 삶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삶이 영광스럽게 여겨지고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그런 삶이 될까봐 좀 두렵다, 그런 삶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진짜로 믿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편안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질색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그 문을 통하여서 들어왔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또 그 음성을 반기는 것이죠.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복음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복음의 풍성한 의미들을 여러분들 깨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